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한 절이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페이지는 신면에 있습니다. 또 자막도 보시고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고 이제 우리 폐회송 할 때 우리 뭐 하죠? 좋으신 하나님 하죠. 이게 이제 영어 버전하면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노래를 못해도 이해하시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는 게 영어 버전을 하면 좋으신 하나님, God is so good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뭐 여러 가지 얘기도 보는 관점이 다른데 왜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이라 말할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엄마 아빠 누가 좋아? 이렇게도 물어보죠. 요즘 물어보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판을 왜 가르냐,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이분법으로 애들을 키우냐, 뭐 이런 여지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물어보면은 어떻게 얘기해요? 엄마 아빠 좋아? 좋아. 안 좋아? 뭐 이렇게 그냥 금방 나와요. 금방 자기 엄마 아빠가 잘해주면 우리 엄마 아빠 좋아요. 왜 좋아? 그럼 어저께 놀러 갔잖아요. 뭐 왔잖아요. 뭐 사줬잖아요. 왜 싫어? 뭐 안 사줬잖아요. 뭐 안 해줬잖아요. 어디 가려고 하는데 맨날 말고 안 가요. 뭐 이런 얘기가 자유롭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고 옆에서 있었는데 어떤 할머니가 이제 자기 아들이 이제 그래서 조든 얘기를 하니까 우리 아빠는 맨날 와서 집에 오면 잠만 자고요. 어디 놀러도 안 가고 맛있는 것도 안 사주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옆에 듣던 그 아들의 엄마가 화가 나가 네 아빠가 얼마나 니들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그래? 막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한 걸 봤어요. 그러면서 야 니들 이렇게 태어난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막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뭐 시골 가서도 어떤 형 삼촌뻘 되는 분하고 어떤 할머니랑 싸우는데 엄마 나한테 뭘 해줬어? 막 그렇게 싸울 때 막 야 내가 너한테 생명 준 것만 너는 고마워해야 돼. 다른 거 줄 필요 없잖아. 너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얼마나 축복이야. 좋은 거 아니야. 뭐가 좋아? 할 게 없는데 막 엄청 어릴 때부터 충격이었어요. 아무튼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우리한테 준 거는 일단 생명 준 것만으로도 가장 큰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여차적으로 부차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도움을 받고 여러 가지 함께 누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 첫 번째로 우리가 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가 함께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 영육혼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뭘 하셨어요? 후 하고 생명을 불어넣으셨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쉽게 해서 걸어다니는 게 사람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뭐 누워 있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생명을 주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다 이렇게 생명이 있어서 이렇게 걸어다녀서 영육혼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시작됐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가 뭐냐면 이 에덴 동산에 잘 살았으면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교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죄를 지었죠. 그런 죄를 짓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도 있지만 더 큰 죄가 뭐냐면, 그 표면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안 듣는 거지만 그 이면에는 뭐가 깔려 있느냐? 이 아담과 하와가 누구랑 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야 이거 뭐 하나님 같이 눈이 밝아져 다 알아. 그거 몰랐어? 아이씨 하나님이 니들 다 알면 안 되니까 그래. 아이씨 이거 말 안 하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 하나님과 같다. 뭐 보여? 기다려봐. 보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먹음직하고 보험직도 하고 딱 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공동정범 둘이 같이 그냥 요즘에 법적 용어 많이 쓰이잖아요. 이 하와도 아담도 같이 그냥 줄줄이 그냥 공범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죽어요? 이제 에덴 동산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했더니 영적으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목사님, 죽었으면 걸어 다니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 살았잖아요. 죽은 게 아니네요. 하나님 말씀 거짓말 아니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이 혼과 육을 살아도 살아도 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교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바꿀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이 사망의 그 권세가 더 계속 얘기를 하고, 이 죄값이 있기 때문에 죄값이 정리가 안 되면 사망이야. 너 내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 정리가 되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6절을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들어오고서 자기가 정말 잘 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만 잘나고 자기만 먹고 잘 살려는 그런 사람으로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그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의 값은 사망인데 청산할 수 없는 이 괴로움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알려주신 거죠. 보내주신 거죠. 요한일서 4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절대 절망의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가 흘림이 없으면 사망 것을 이길 수 없는 죄값을 치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고 돌아가신 이유가 이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 이 구절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싹 정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 살 때는 영육혼이 사는 삶을 살았고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는 살아있지만 영이 죽어있는 삶을 살았고 지금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복신앙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기복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자녀들이 나한테 여러 가지 해달라고 하는 것 그게 잘못된 거예요? 과중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해줄 수도 있고 못 해줄 수 있는 거는 나의 역량에 따라 다르지만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마음껏 부모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자녀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자녀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다른 자녀들이 얘기한다고 하면 그 말을 들어줄 때도 있고 안 들어줄 때도 있겠지만 내 자녀들이 얘기하면 들어주려고 한다는 거죠.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빠 나 뭐 사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구할 때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요. 그 구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도 다양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식사도 아침밥, 점심밥, 간식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 다르잖아요. 예? 조식, 중식, 석식, 야식 여러 가지로 많이 있어요. 기도도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다 똑같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한 번에 그냥 기도의 그것을 하나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식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깊은 교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자녀,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 저한테도 와가지고 아빠 뭐 사줘? 그럼 얘기할 때 내가 앞에 있는데 얼굴은 날 보는 게 아니라 옆에 보면 아빠 나 뭐 해줘? 그래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나한테 뭐 사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뭐 다 괜찮으신가 보네. 저는 화날 것 같아요. 인격이 덜, 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빠한테 얘기하려면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오히려 화낼 것 같아. 마찬가지. 우리도 기도할 때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왔으니, 나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위로해 주세요. 내 작은 신의 속에도 들어주신 주님, 나의 기도에 응답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더욱더 내실 있게 기도하고 집중 있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 누구랑 얘기하다가 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내실 있다고 기도하는 거에서 예를 들었어요. 이해를 한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2-3시간 동안 막 기도하는 거랑 기도하는 거랑 그거의 집중도랑 만약 지금 차가 막 운전하고 가는데 차가 거의 앞까지 왔어요. 가서 오면서 이제 사고가 날 일부 직전이야. 어떻게 나 피할 수 없어.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얼마나 집중력 있게 기도하겠어요? 2-3시간 기도하는 것이 집중력 있게 기도하겠어요? 예? 온 마음 다해서 기도할 거예요. 1초라도 주님 살려주세요. 살았나?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이 뭐냐면 야곱이 약복강 강가에서 이 씨름하듯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에이 마음대로 해. 나 이래도 죽으니까 살려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 집중력 있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뭐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말하잖아요. 제가 말하는 게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것이 간절한 기도다. 이 내 말이 아니라니까요. 많이 들으셨어요. 그렇게 집중 있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이라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생명도 주셨죠. 우리 모든 걸 채워주시죠. 너무나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우리 아빠는 맨날 나 때려요. 그랬더니 그 자기 아들을 막 때린다고. 야, 네 아빠가 뭘 말 때리냐? 네가 잘못했으니까 맞는 거지.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막 할머니도 화가 나가지고 자기 아들 막 뭐라고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네 아빠 그런 사람 아니잖아.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옆에서 참 재밌더라고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지 내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님 멋대로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건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한 번도 안 때린 적 있어요? 화가 나도 거칠게도 얘기하고 물리적인 힘도 강하고 잘해주고 여러 가지가 모여서 지금 자녀들이 이렇게 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나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무섭다 할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싫어한다는 건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오냐오냐 키우는 사람 어떻게 돼요? 아주 그냥 버릇없는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자녀들 나만 이뻐하는 내 자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도 이뻐하지만 내 자녀니까 고슴도치 얘기 있잖아요. 고슴도치 자기 자녀니까 이쁘다고 하는 것처럼 내 자녀도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내 자녀들을 이뻐하고 존중해주고 인정받는 자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라는 거.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사람이 바뀌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또 친절한 게 마찬가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께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지만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하는 것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되는데 우리 폭포수 같은 은혜가 와도 안 떨어진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정말 은혜가 넘치면 이 물방울 하나만 떨어져도 큰 은혜를 느끼는 것처럼 내가 준비된 거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보니까 이 위성 예배로 9시 예배 드렸는데 나는 잠깐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막 울고 장난 아닌 거예요. 왜 그러나 그랬더니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예? 그래서 나뭔 일 안 나고 뒤에서 막 훌쩍훌쩍거리고 막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2부 예배 나중에 위성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보는지 모르겠는데 3부 예배가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시더라고. 그게 뭐겠어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자기가 준비됐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번에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란에서 구출된 조종사에게 나타난 하나님. 여러분 얘기 아시죠?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됐어요. 첫 번째 뭐가 이슈가 됐냐면 일단 이 조종사가 두 명이 나눠져 가지고 위에서 보면 위에서 떨어지면 위에서 만약에 우리 옥상에서 이 두 개의 물체를 던지면은요 여긴 가까이 있어서 그냥 바로 떨어지지만 보시면 알지만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막 군인들이 막 낙하산 타고 오잖아요. 쭉쭉쭉 내리면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은데 엄청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탈출하는 사람이 조종사고 뒤에 이제 부조종사 같이 있는데 이 정보장교 같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둘이서 쭉 하고 나온 거예요. 이제 비상 탈출해가지고. 그런데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이제 멀리 떨어진 거예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래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분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사순절이 지났잖아요. 사순절이 이제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는 거잖아요. 해필 이 탈출할 때가 언제냐? 이 격주당에서 탈출할 때가 우리로 말하면 성금요일이에요. 금요일날. 예?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한 부를 쏟아낸 그 시간에. 그런데 구출될 때 언제 구출됐냐? 부활절 아침에. 오후이구나. 굳이 말하면. 부활절날 구출이 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또 이 무덤에서 계셨잖아요. 근데 이 조종사가 어디 있는지 알아서요? 보니까 예? 동굴은 아니고 바위 틈이 이렇게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바위 틈이. 이게 또 기독교적으로 이거구나. 막 이런 이슈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두 명이 탈출했는데 한 명을 구해낸 거예요. 조종사는 구해줬는데 한 명을 못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걸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됐냐. 근데 미군의 그 정책이 뭐냐면 끝까지 후방에 두는 사람이 없다고 해요. 미군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미군은 무조건 챙겨요, 한 사람. 꼭 끝까지 챙기는 그 버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보는데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 이 본부에서는 어떻게 구출해야 되는데 어디든지 거야 막 그러고 있는데 이 사람이 뭘 갖고 있었느냐? 이런 우리로 말하면 이제 쉽게 얘기해서 핸드폰인데 핸드폰 같은 게 아니라 그런 게 수신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거랑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 이제 있으니까 권총이 있죠. 권총 한 자루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몸을 관사할 게 권총밖에 없고 이제 수신할 수 있는 그거밖에 없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요? 무전을 친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만약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나한테 힘든 거죠.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남들은 다 비행기 잘 타고 나가는데, 갑자기 이게, 격추당해가지고 이게, 같은 동료는 저기 멀리 떨어져서 같은 데 떨어졌으면 좀 덜 했을 텐데.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무기라도 많으면 내가 준비라도 하고 뭐 할 텐데, 이 달랑 권총하고 막, 어떻게 사나?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기사 보니까 뭐 개미를 먹고 살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연명한다고 며칠 동안. 아무튼 그 땡볕에 그 바위 틈에서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그리고 막 더 어렸던 게 뭐냐면 이란에서 그 현상금 걷는 거 알죠? 야! 이 조종사는 우리로 말하면 액수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100억! 눈을 붉히고 이것만 잡으면은 팔자 고친다 그러고 온 동네 사람들이 사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눈 시뻘게 해가지고 어디 있는 거야 이번에 인생 바꿔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그런데도 그 바위 틈에서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사람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던 거는 그 무전을 쳤는데 아까 좋으신 하나님 God is good.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무전을 친 거예요. 그랬더니 무전을 딱 치니까 받으니까 이거 봐라 딱 걸렸어. 얘네들 이란이 우리를 꼬시려고 우리 조종사 구출하고 어떻게 뭔 일을 내려고 하는구나. 이래서 신경을 안 썼다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거 보고가 되려고 막 하는데 이거 올릴 것도 없어. 이란이 우리 뭐 꼬시려고 하는 거야. 전략적으로 한 거야. 신경 쓰지 마. 그랬더니 CIA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그 조종사가 신앙인인 거예요. 그 사람은 신앙인이니까 분명히 그 사람은 신앙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거다. 그래가지고
대통령한테 얘기를 해서 이거 발표를 좀 늦게 해달라. 이게 구출되는 이런 거를. 그래서 일부러 막 거짓 정보 흘려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데리러 가서 이 산 밑으로 갈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병력이 빠지는 거잖아요. 저 밑에 있대. 우리가 감청했대. 밑으로 갔대. 그래가지고 한 명 구하려고 한 200명 뭐 비행기 전투기도 막 엄청 떴어요. 예? 그 한 명 구하려고. 그래가지고 구출되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란에서 이 격추당해가지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곳에서 좋으신 하나님 만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가 아니라 이런 날지라도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갓 이스 굿이라고 얘기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만약 그런 처지에 있다면 어떻게 됐을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란의 격추돼서 구출당한 그 조종사만 좋으신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가 만날 좋으신 하나님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고 그 모든 환경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우는 사자까지 달려들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우리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세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어떻게 되면 예수님 팔 생각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넣었다고 했어요. 우리가 뭘 할 때도 어떻게 해요? 엄마! 나 오늘부터 공부하기 마음 먹었어. 그 다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너 죽이려고 마음 먹었어. 내가 운동하려고 마음 먹었어. 뭘 해요? 마음 먹게 달린 거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우리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우리가 하나님의 속에서 영적으로 회복되었지만 우리 환경은 마귀가 더욱더 우리를 못살게 굴고 가시와 엉쿨이 있는 그런 삶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질적인 어려움도 마음의 두려움도 어려움도 환경의 어려움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지금도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다가올 문제, 이런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그것을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걱정한들 뭐가 나아지지 않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고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행동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것이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베드로가 봤을 때, 누구를 봤을 때요? 예수님을 봤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배가 문제도 되지 않았고 광풍이 치고 파도가 쳐도 아무 문제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는.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이 광풍이나 배가 왜 이렇게 흔들려? 왜 이렇게 바람이 세? 파도가 이렇게 높아? 그런 거에 환경을 보면서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간다고 하면 신명기 8장 2절과 같이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은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6절부터 10절과 같이 우리가 이 지금 읽은 말씀이 우리가 나그네 길, 인생의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 나그네 길, 인생길이 어렵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풍요의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6절부터 10절 말씀, 나중에 제가 읽어드리겠지만 여러분 나중에 한번 댁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많이 읽어보세요. 신명기 8장 6절부터 10절.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더욱더 이 역사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신명기 8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안엔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에게를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아름 땅에 이르게 하시니 그것은 골짜기든 산지든 시내와 분천이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람 따라가면 이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하나님의 목자와 양의 그 구절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 우리의 목자시고 우린 양이는 거예요. 따라만 가면 이 신명기 8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누릴 줄 믿습니다. 더 하나님의 축복 한번 볼까요? 신명기 8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 중에 증거하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멸망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들으신 게 뭐냐면 18절 보면은 내가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셨으니까 능력을 활용할 때마다 다르다라는 거죠. 자기 분량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려면 뭐예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놓고 인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God is good.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린 누구의 자냐면 좋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누구의 상속자예요? 좋으신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지만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고 우리의 틈을 이 조그만 바늘구멍에서 그거라도 파고드는 게 마귀의 괴계가 전략이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루어주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어진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성경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기도함을 통해서 기다리면서 이 좋으신 하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뒤에 가시면 이따가 가족신문 보시면 우리 강강인 권사님 간증이 있습니다. 본인이 느낀 체험한 그 은혜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 은혜를 누리고 베푸는 또 간증하며 사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심히 창대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면 뭘 받는 거예요?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큰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셔서 항상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기에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이 더욱더 넘쳐나고 신명기 8장 6절부터 10절과 같은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은혜 내려주시고 아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의 말씀 누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